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 2절 자신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다 제거해요. 그리고 교만을 이제 다시 다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전략을 가지고 실패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요. 다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이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실패했던 그 자리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왜 실패했는가를 먼저 이렇게 다시 이제 7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안 물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 그 법궤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묻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실패, 묻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것,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이걸 손댄 거예요, 채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은 여기 8장 2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는데, 왜 이제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느냐 하면, 이제 첫 것이 하나님 것이 되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것부터는 뭐냐면, 이제 첫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야 나머지 것이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만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이 전부 이제 33번의 이제 싸움이 있어요. 33번의 이 싸움에서 이제 계속 연승을 해 나가는데, 이 연승을 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이 한 번의 이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제 뼛속 깊이 이게 아로새겨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것을 하나님께서, 자,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부 하나님 것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을 장자 재앙을 해요.
그 장자들을 다 쳤는데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 첫 것에는 이제 대표의 원리가 요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도 하나님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를 하나님이 이제 다 이제 책임져 주신다기 때문에 요 이제 첫 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고 언제나 이 부분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쉽게 이렇게 무너지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탐심 부분이에요. 탐심 부분. 돈에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안에도 이런 아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반드시 이걸 이제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여기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승리 원리로 이렇게 줍니다. 자, 지금 8장 1절을 이제 다시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승리 원리가 뭐냐면 1절 먼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에게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분명히 이제 실패를 했어요. 여기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 뭐가 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뭐 하느냐면 물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실패를 뜯고 승리해요. 승리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물으라는 거예요. 자, 7장 6절을 다시 봅니다. 이 원리가 1장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이 이 부분만 여러분이 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이렇게 그것의 신앙을 반드시 이제 전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죠. 지금 실패의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궤 앞에 성막으로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부 이 약속이 딱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속하다가 여호수아에 와서 이 약속들이 전부 다 성취되어집니다. 앞에는 전부 약속만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와서는 이 약속들이 전부 다 성취되는데 이제 보세요. 오늘 여기 이제 8장에도 다시 뭐가 주어지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는 이 음성이 매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이 다른 거예요. 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 시작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 그러죠. 이걸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가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룰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에게 다시 보냅니다. 실패의 자리로 다시 이렇게 가요.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주저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전부 군대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 친밀한 이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청년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할 줄 알고 또한 이 약속을 이 현실의 이 삶에서 성취할 줄 아는 자가 영적인 청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머물렀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 가르쳐 줍니다.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전략을 줘요. 전략. 약속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이 아이성 전투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매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하시면 다음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략을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계속 8장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복병, 매복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전부 군대 용어예요. 군대 가게 되면 이게 작전을 이렇게 뜰 때 매복하게 돼요. 땅을 이렇게 파고 거기에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엎드려 있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의 이 시간은 다르게 말하면 엎드림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찾아 읽겠습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뭐 시켜요? 매복시키는 거예요. 매복. 매복을 자, 그 위에도 이렇게 이제 시키는데 3만 명을 이렇게 이제 매복시키고 아예 이제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5,000명을 매복시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강야의 길로 도망하며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유인전이에요. 유인전. 매복전이고 첫 번째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 매복시키는 거예요. 매복. 유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대로 이제 먹힙니다. 자, 읽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그래요. 자, 그러면 성문이 열리죠. 유인하는데 그대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아이성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 전쟁 중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이렇게 전략을 주셨지만 그 전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전략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전심전력을 다 해서 이렇게 싸워요. 예. 여리고의 이 이제 전쟁에서는 기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전략도 주셨지만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이 다 해요. 예수님이 70명 전도대를 이렇게 이제 파견을 해요.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다 공급을 다 해주셨어요. 두 번째 보낼 때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없을 때도 내가 함께 했지. 그때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전부 다 해주는데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때는 하나님이 전부 다 갈라놓지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 그러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를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게 해놓고 가르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지요. 처음에는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전부 다 갈라놓고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할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 할 때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8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도 오늘 여호와의 군대, 그 이스라엘 이 군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자, 첫 번째 계시는 이 자리가 크게 앞부분에 이제 아까 했던 그 7장 6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장소가 있어요.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제단에서 만나주셔요. 제단. 지금 모세시대 이후에는 솔로몬 전까지는 어디서 만나주느냐? 성막에서 만나주셨어요. 솔로몬 때는 어디서 만나주느냐? 성전에서 만나주셨어요.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자, 그러면 왜 이 궤 앞에서 나갔냐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갔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삶에 이제 실패가 왔어요. 이로 인하여 다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삶에 이제 무너짐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축복이 온 거 아니라 저주가 오고 심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을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면, 자, 다시 이렇게 봅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을 잠깐 봅니다.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 언약궤 앞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자,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7장 제일 마지막 절 89절입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 읽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막에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말하라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느냐? 할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주를 타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 현실을 전부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또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고 또 처리할 부분은 다 처리하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 여기에 지금 다시 8장을 보세요. 하나님 보여드린다 그랬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그러죠.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새벽에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야 나와요. 지금 이 밤사이에 이 새벽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이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힘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 일어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듣고 다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일어서지요. 다시 승리하지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자 다시 8장을 보십시오. 8장 16절입니다. 16절.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니 그러죠. 자, 14절도 읽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습니다.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하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요. 우리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보고 이겼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자 18절에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개 앞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속죄서 위에서 이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어디서 또 말씀하시느냐 1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래요. 단창을 들어 아이에게 가리켜라. 이 단창이 이제 모세로 치면 지팡이인 거예요. 이걸 아이 쪽을 향해서 이렇게 탁 가리킨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보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이렇게 딱 드는 것은 누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지시겠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그냥 여호수아가 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든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는 거예요. 이 단창을 드는 거예요. 자, 들면 거기에 이제 보세요. 그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자, 19절 읽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요. 요게 이제 신호로 여기서부터 이제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이 승리가 안 와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이들과 함께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 작전을 하나님이 전부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하여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복병전, 유인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자, 보세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복병전을 쓰고 유인전을 쓰는 거예요. 패한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를 위해서 져줘야 돼요. 자존심 내세워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야 돼요. 이게 작전상 후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아이성 전체 전쟁의 승리를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4절, 25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강야로 죽여가던 모아이 주민들에게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에서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에게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요? 12,000명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12,000명과 싸우는데 몇 명이 동원됐어요? 35,000명이 이렇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해가지고 3,000명만 이렇게 올라가서 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만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승리하는 그 방법, 언제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도 시작하면 이 하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아이와 같은 이 전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기서 하나님의 이 전략을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북병전이었고 매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인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대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이겼어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자, 30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아이성은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여기에 가거든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기에 제단을 쌓아서 뭐 하느냐, 예배에서 뭐 하느냐,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 가지를 선포해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는 축복, 승리고,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승리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고 패배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33절 보세요.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는 제사장 앞에서 제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지요. 앞에 했던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배가 다시 말하면 그 삶에 이제 전화위복을 만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이 예배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이렇게 다시 적용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자, 34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죠. 다시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게 다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그 실패를 승리로 바꿨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딛고 다시 승리를 이루어냈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즉 언약궤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뭐냐? 약속과 더불어 두 가지 전략을 주는 거예요. 이 전략을 지금 누가 붙드느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 전략대로 해요. 그게 매복이었고 유인전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매번 우리를 다르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걸 통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에발산에 뭘 쌓으라는 거예요? 예,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기에서 다시 선포하고,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그들 가슴에 이렇게 딱 새기는 거예요. 자, 시편, 자, 마지막, 요걸 이제 찾아 읽겠습니다. 37편 31절입니다. 시편 37편 30절.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잘 좀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37편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예.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우리의 걸음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4절에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기서 낭독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왜 제단을 쌓느냐? 거기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연성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하루 아이성 전투 그 속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바꾸시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